시편 16편 8절로 11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믿고 나의 영도 좋아하며 내 죄로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주시니 제 앞에는 선한 꿈이 있고 제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내리소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에서 내려주는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서부 독일에서는 큰 비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불도 나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계속 뜨거운 열대야로 인해서 많이 힘들죠 합니다. 거기다 더 아울러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이렇게 무사히 주님에게 함께 동참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 가족과 제 형제들, 조카들까지도 이 코로나에서 지켜달라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라는 주제, 어떻게 보면은 제 열망이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항상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고 사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상원의 본목이었던 피터 나샬 목사님께 한 신학생이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피터 나샬 목사님은 그 대답을 훗날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계십니다. 또 여러분의 글과 말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고 말했고 죽으라면 부엌에서 요리 만들 때 계시고 당신이 취미생활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당신이 만약 취미로 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다면 당신이 하는 그 취미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또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미소 지을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믿음은 천사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생생히 들리고 기적과 같은 일이 눈앞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매일의 삶 속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루의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 전반의 예배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복되고 형통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의 본시는 다윗이 지은 7편의 예언시 가운데 하나로서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진 자의 복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면서 죽음의 기억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도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도 거의 일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동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빨 엠모트라는 말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위협이 나에게 닥쳐와도 요동하지 않으리로다라고 다윗은 말했는데 그 원동력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며 그와 함께 하는데 요동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육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셨고 가정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셨고 그리고 일터나 하는 사업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에 위기가 닥쳐도 평안히 누워 잤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위기가 닥치는데 어떻게 평안히 눕고 잘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함께 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다윗은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3장 6절에는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치게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이 내가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게 될 때에도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절로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다윗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은 신앙을 가지고 소유하고 일생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다윗 같은 신앙,
다윗같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도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고 실제로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임재를 느껴야 하는데 여기에 우리들의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윗과 같은 특별한 사람만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게 아니고 다윗이 너무나 착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오냐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되고 거기다가 원망이나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주님을 배에 모시고서도 죽을 것 같은 폭풍 속에서 요동치는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환난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확신이 없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요동을 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체험도 하고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우리가 세 가지를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믿음이 있다. 말씀을 떠나서는 그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 성경을 암송하시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올바로 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한다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시험에 들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여러분을 지적하고 성경이 여러분을 잘못을 깨닫게 하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채찍질하면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육신을 비춰주는 것은 거울이라고 그러죠. 우리 영혼을 비춰주고 우리 영혼의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경만이 길이고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만이 우리에게 올바로 가르쳐주는 믿음의 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너무 좋은 시대라서 여러분 핸드폰을 딱 켜고 핸드폰에 성경 다 깔아져 있잖아요. 네? 성경 앱 딱 치면 전부 다 깔리죠. 여러분이 착한 관심을 딱 켜서 성경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딱 보고 볼 수도 있어요. 또합시다. 성경을 못 보는 것은 내가 게을러서다. 또 한 번 합시다. 성경을 안 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여러분이 멀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잖아요. 뭘 하든지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신학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 수도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수도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는 해답을 찾기 위해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랍비가 그 신학생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릇을 주면서 이 물을 한 방울도 흐리지 말고 마을 한 바퀴를 돌아오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신학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 그릇에 가득 찬 물을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가득 찬 그릇을 들고 마을 한 바퀴를 돈다는 것이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물을 흘리면 안 되니까. 땀을 뻘뻘 흘리며 마을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이 가득 든 그릇을 들고 마을을 도는 동안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그때 신학생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물이 넘쳐 흐를까 조심하느라고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랍비가 대답합니다. 물이든 그릇 하나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사로잡지 않았는가. 그만큼 세상에는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버리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좋은 목사가 될 것이라고 랍비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것들에게 빠져서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버려서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려면 온갖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으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대화는 기도입니다. 대화는 인격적 교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가라고 나를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도대체 바라볼 수도 없고 우리 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래요. 이런 미칠 지경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요? 그런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눈이나 촉감 등으로 하나님을 느끼거나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는 말은 여러분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라는 말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고 끝이지 말고 계속해서 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확신 있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 나누세요. 대화. 친구와 대화하듯이, 내 형제들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저하고 만약 같이 어디 간다고 했을 때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오하고 대화 막 나누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과 인격적 대화하시기를 매우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부장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늘 그런 얘기하고, 형식 갖추지 않고 늘 그런 거예요. 아버지, 저 이것 좀 해주세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게 안 해도 아버지 나 이게 필요해요. 아버지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 기도가 진솔한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이럴 때 이것 좀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응?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쉬워요. 뭘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고 능력 많으세요. 여러분이 거룩하다 안 하셔도 거룩하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네. 그거는 누구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어떤 분들은 제가 부흥회 갔을 때 이 부흥회가 이제 저 전라도 쪽인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신다니까? 아버님. 그렇게 기도해요. 이분 내가 얼마나 덩어리 이건 전기가 오든지 아버님.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아버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빠 나 이래요. 아빠 나 이게 좀 아파요. 아빠 지금 내가 많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버님 하는 기도를 좋아하시겠어요?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아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아침에 이 말씀 들고 여기와 기도할 때 눈물이 막 쏟아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오늘 나도 사랑해 주신다는 그 감격에 뭐라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 감격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소한 것을 가지고라도 대화를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게 했으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 늘 기도하면 내게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그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 그게 바로 체험이잖아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들입니다. 다윗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감도 기도로 마감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몇 번이나 찬양하고 계시는지. 다윗의 일상은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는 삶이었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다윗은 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이란 사람입니다.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 부모와 대화하듯 형제와 대화하듯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수도 있어요. 목동이었으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대화하듯이 삶의 태도를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애가 바뀌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의 대화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며 체험적인 삶을 살아가시면서 영적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만끽하시며 살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툭 누가 치든지 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고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이, 찬양이 1년 내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열린문 교회가, 아니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과 같은 신자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